먼저 오늘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은 다 동일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죄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는데, 바울 또한 자신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이제 복음의 의미를 더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바울이 오늘 로마서를 통해 제일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은 1장부터 보면 구원은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또 바리새인들에게 율법 곧 의를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또 이방인들을 정죄했던 그들을 향해서 책망과 이제 경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의미를 유대인들이 잘못 해석하고 오류를 범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의미가 완전히 축소되고 변질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책망과 경고를 합니다. 의로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상관없이 로마서 3장 23절의 기록처럼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 것과,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라고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괴리감이 생기죠. 누구나 다 괴리감이 찾아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다른 법이 우리의 육체를 움직이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로마서 6장 16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로마서 6장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자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순종을 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데,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마음으로는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삶에서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스스로에게 질문하죠.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맞는가?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나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내가 과연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괴리감이라는 손님이 우리를 늘 찾아오죠. 그런데 이런 괴리감이라는 손님이 찾아올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유대인들처럼 의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오히려 맞는 것 같아, 내가 그래도 조금 내가 선을 행했을 때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맞아, 옛날처럼 그냥 오히려 내가 선을 행함으로써 구원에 이른다는 게 맞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사실 그런 생각은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죄의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맞죠? 만약에 자신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라는 고민을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사람은 사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바울도 2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 또한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괴리감이 찾아왔을 때 이 괴리감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우리가 식당을 운영하게 되면 손님이 찾아오죠.
그 손님이 찾아오면 반갑지만 그 손님이 계속해서 식당에서 나가지도 않고 자리 잡고 있으면 식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됩니다. 그것처럼 괴리감이 찾아왔을 때 방치하면 안 되고 바울처럼 복음의 능력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죠.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더 잡으려고 또 공문서를 또 이렇게 발부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이 가장 크게 변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18절 19절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원하는 바 19절에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고백의 의미는 사실 자신을 자책하고 실망만 하고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자책과 실망을 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발견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그 병을 잘 고치는 의사가 환자의 질병을 잘 발견하는 것처럼 진단하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복음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게 하십니다. 사실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면 알수록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나에게 지금 이만큼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이나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람들처럼 내가 그렇게 죄를 짓지 않는 것이지 나 또한 똑같은 사람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정말로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실망한 자리를 발견해야지 비로소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 구원이 왜 필요한지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만약에 사람이 질병을 가지고 있음에도 자신의 질병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고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라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내 마음 깊은 곳이라는 옛날에 그 CCM 찬양에 보면 가사가 후렴이 이제 1, 2절 두 번 나누는데 내 마음 깊은 곳 1절에는 악한 죄뿐이네 라고 고백하지만 또 나중에 2절에는 내 마음 깊은 곳 주님이 계시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된음을 알고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될까요? 나는 여전히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로마서 8장 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살았죠. 자신에게 실망했지만 괴리감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사실 바울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넘어졌겠죠. 또 자신에게 실망을 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으로 인한 자신의 실망감과 괴리감을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에 대한 복음으로 우리가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방치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으로 인한 자신의 실망감과 괴리감을 발견한 후에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축소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은 이제 그런 주장들이 거의 없는데 예전에 한참 기독교에서 구원은 천국 가기 위해서 받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은 죽음 이후에만 적용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은연중에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 않지만 실제로 구원의 은혜의 가치를 축소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은혜를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가장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받은 내 삶이 잘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죽음 이후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죽음 이후에만 적용이 가능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옛 자아는 언제나 우리의 의를 주장합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언제나 내 자아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유대인들이 내 의로서 내가 행한 선한 일로서 내가 기준 삼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의에 이를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죠. 만약에 우리가 구원이 죽음 이후에만 적용이 가능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크게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어떤 현상들이 생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거운 짐으로 다가옵니다. 일반적으로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은 가정생활, 사회생활 두 가지 영역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 가지 영역이죠. 가정에서도 생활해야 되고 사회에서도 생활해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 교회 생활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말은 즉 시간적으로 여유가 더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교인의 의무를 잘 지키려고 교회 생활을 잘 하려고 대부분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대 요즘은 이런 것들이 너무 축소됐죠. 설명하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튼 이전 세대들은 교인의 의무를 잘 지키려고 교회 생활을 하려고 정말로 지금도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공식적인 예배 생활, 헌금 생활, 교회 봉사 생활을 계속해서 잘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을 특별히 교회 생활을 잘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안에 은혜가 사라지면, 은혜가 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듯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봉사를 하는 이유도, 헌금을 하는 이유도, 성경을 읽는 이유도 뭘까요? 나중에 천국 가기 위해서, 아니면 벌 받지 않기 위해서 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삶은 무거운 짐으로 계속해서 교회 생활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도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과 내가 연합된 존재지.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로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는 없을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하면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오늘날에도 직접적으로 표현은 하고 있지 않지만 교회 생활을 삶의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수요 예배에 나오는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죠.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물론 시대적 이유도 있고 또한 시대적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주중에 교회에 많이 오는 게 부담스럽다고 해서 요즘에는 수요 예배, 금요일을 합쳐서 목요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 생활에 대한 것이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또한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곳을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 생활이 무거운 짐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가정생활도 사회생활도
하나님 말씀대로 다 연결이 되어지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이 땅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다 변한 게 있습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다 변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했는데 그 안에서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 로렌스 형제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로렌스 형제 책을 보면 그 한 명이 이제 수도사로 들어가죠. 이제 수도원에서 이제 자신도 그 수도사들처럼 살 수는 없지만 그 수도원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노력하는 의미로 그렇게 식당 주방장으로 들어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수도사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연구하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신은 지금 식당에서 맨날 이거 뭐 하고 있는 짓인가라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기도하고는 가운데 알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은 수도사들에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음식을 잘 준비해서 이렇게 식단을 차리는 일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양파 깎는 사람은 계속 양파 깎으라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새롭게 발견한다면 자신에게 지금 주어진 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교회 생활이 무거운 짐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면 아마도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지금 교회 안에서는 이룰 수 없다라는 짧은 생각에 빠져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물론 죽음 이후에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의 구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런 성경의 기록을 보면 너무나도 때로는 빨리 천국 가고 싶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나라, 평화와 생명과 사랑의 나라라고 하나님 나라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천국은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먼저 교인의 의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새롭게 다가오는 거죠. 예배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52주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교회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이제 교회관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약간의 불편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매주 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로 큰 은혜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예배가 지겹게 되죠. 그래서 자꾸 요즘에 이런 비유가 있더라고요. 이제 교회 오면 요즘에 성도님들이 먼저 각 교회의 인테리어를 살핀대요. 그리고 오늘 마이크 음향은 어떠한지, 물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오늘 성가대는 얼마나 잘하는지, 또 목사님의 설교는 내 마음에 합당한지, 그리고 전체적인 교회 분위기는 어떠 있는지 이런 판단만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 예배가 아니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안다면 어떻게 할까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마음 자세가 달라지죠.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내적 태도와 외적 태도를 다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나오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진짜 만나게 되죠. 그리고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삶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구나라고 또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혹여 행여나 지금 내가 너무 물질적으로 어려워서 헌금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더라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지금 보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봉사를 통해서 내가 맡은 일이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한 교회의 몸의 한 부분을 내가 봉사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통해서 또한 구원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죠. 물론 교인의 의무를 성경을 기준 삼아서 교회가 잘 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무거운 짐받게 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기도하면서 교회가 어떠한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지 교회의 모습을 올바른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야겠죠. 그 오늘 기사 하나를 보니까 요즘에
영화의 소재로 기독교 빌런이라는 소재가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영화 드라마든 그게 빌런이 악당이라는 뜻인데 기독교를 소재로 악역을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진대요. 그래서 마음에 어떤 통쾌함이나 이런 것을 가진대요. 물론 이게 이제 기독교 그 교수님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기대를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반증이다라고 이런 기사를 읽었는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의 은총을 안다면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 또한 여러 가지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세워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매주 나오는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교회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가정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나에게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죽음 이후에 적용된다는 이런 생각은 우리가 들 때 내려놓고, 힘들 때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빨리 천국 가고 싶다는. 그러나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한 곳을 통해서, 특별히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을 보면 구원이 별로 필요 없는 것처럼 많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제는 기독교인들조차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더 이상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맞죠? 우리가 일주일 생활을 돌아보면 알아요.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삶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예로 우리가 날씨를 알기 위해서, 예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일기예보 보죠. 그리고 요즘에 모르는 거 있으면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유튜브에다 검색합니다. 유튜브에 다 나와요. 맞죠? 그래서 그러다가 정말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먹고 입고 마시면서 살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은 이제 더 이상 내일의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별로 큰 장애를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성경을 통해서 구원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왜 말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다윗 시대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언제든지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은 별로 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경제가 정말로 무궁하게 발전한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왜 구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만약에 구원이 필요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성경의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에게 이런 것들을 기록하게 하시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들을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아니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면 무거운 짐으로밖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살아 계신다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잊고 살아갈 때가 많죠.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 사람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 7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즉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자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판단하면서 행동하면서 자신이 목적한 바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의 상태가 된 것을 바로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말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쌓은 지식으로, 만든 지식으로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없이도
삶의 방향과 목적을 스스로 정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다 그렇게 살고 있죠. 안 믿는 사람들, 심지어 믿고 있는 사람들도. 그 대표적인 예가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죠. 막 에녹이라는 성을 쌓고 또 여러 가지 문명을 만들고 정말로 하나님이 없이도 그들의 지식으로 자율적으로 목적을 삼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하나님은 인간이 자율적 주체로서 살아가는 것을 허용하시지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벗어나서 스스로 살아가는 것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곧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자율적 주체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자율적인 주체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자율적 주체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24절 말씀처럼 이 사망의 몸에서 아무도 건져낼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온 인간은 자신이 가진 지식을 선한 목적 안에서 판단하고 선택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한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어느 책에 이런 실예를 들어놨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은 핵 분열을 통한 분리 기술을 획득해서 의료와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 기술을 활용했지만 동시에 이 기술을 응용하여 핵무기를 개발해 인류를 파멸로 몰아갈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었다. 하나님의 지식을 버린 인간은 결국 자신이 획득한 지식에 자율적 주체가 되어 선한 목적을 위해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었다. 즉 인간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어느 정도의 지식은 가졌을지 모르나 그것을 선한 목적으로 사용할 결정적인 힘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합하지 않은 인간은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사용하지만 자신이 선택한 길이 파멸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모릅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오늘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제는 법의 저항이나 무력으로 큰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개성대로 산다는 주장하에 기분에 따라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음주운전이죠. 자신의 기분 따라 내가 뭐 술 먹고 운전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다른 사람을 죽여도 크게 마음에 죄책감이 들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힘없는 사람들의 삶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모든 행동들 또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온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도 그런 착각에 빠질 위험이 정말로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고 살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기준을 버리고 우리가 죄의 법에 사로잡혀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는 착각에 계속해서 빠져서 삽니다. 자본주의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큰 착각이 뭘까요? 신의 도움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서 긍정의 자세를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긍정적이고 건설적으로 생각하기만 하면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사실 우리가 실제로 그러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 대표적인 게 빈부격차입니다. 계속해서 빈부격차, 자본주의의 폐해죠. 폐연대 계속해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의 생각들도 어지럽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저는 사실 몇 년 전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러한 세상이 죄악의 길로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하시죠. 진짜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더 심하게 아니면
노아 시대 때보다 더 심할 정도로 그렇게 죄악된 길로 달려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 로마 문화가 그렇게 창궐했던 그 시대에도 보다 더 여러 가지 사상들이 다 섞여져 있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사람들에게 여전히 구원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가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변화됩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써놓으셨습니다. 담대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포기치 않으신 일에 대해 미리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바라보면 바울처럼 정말로 가능성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방인의 전도자가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베풀어지고 복음이 선포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담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지금 경험하고 계신가요? 경험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경험하시려면 삶의 작은 일에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일이 아니더라도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성경 한 장 읽는 것도, 대중교통 이용 시 질서를 잘 지키는 것도,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것도,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을 버리는 것부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렇게 삶의 작은 일부터 순종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이죠. 요즘에 인도네시아 수도가 이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카르타라고 하는데 보니까 이전하는 이유는 자꾸 이제 자카르타 수도가 물에 잠기고 있어서 하는데, 근데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수도가 잠긴 이유는 그 자카르타 시에서 상수도를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서 사람들이 대부분 지하수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집안이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내려앉게 되는 상황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 문제는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지하수 상수도 시설을 제대로 구축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라가 힘들다 보니까 환경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강에다가 쓰레기를 그냥 버리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로 인해서 몸살을 겪고 있는데 이제는 손도 댈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카르타 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이제 수도가 이전되기 지금도 쓰레기 때문에 강에 버려진 쓰레기부터 해서 여러 가지 쓰레기들 때문에 우리가 골치 아파서 힘든데 수도가 이전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하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도 배우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소홀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죠.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서 불의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인도네시아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처음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그런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그냥 쓰레기가 생기면 강에 버리는 것이 일상이 된 그런 현실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작은 일들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작은 일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야 되죠. 저도 사실 이런 생각을 하죠. 부목사인 제가 그냥 지금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 아무것도 아닌 제가 이 수요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해서 당장 무슨 변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죠. 그런데 생각을 고쳐먹는 거죠. 비록 내가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게 제
작고 작은 일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는 거죠. 물론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도 아니고 실수투성이고 뭐 그런다고 해서 갑자기 뭐 어떤 성도님이 갑자기 막 변화되어서 다른 삶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각자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알아두든 알아두지 않든 그건 상관없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삶이라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저 작은 순종 하나하나가 다 연결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 24절에 보면 사망의 몸이 나오는데, 이 사망의 몸이란 내 자아로 가득한 몸입니다. 이 내 자아로 가득한 몸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사망의 몸을 안에 갇혀 살면 어떻게 될까요? 잘하면 교만해짐으로 사망의 길로 여전히 인도하고, 못하면 큰 실망과 자책으로 또 사망의 길로 인도할 뿐입니다. 사망의 몸은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면 그 사망의 몸에서 우리가 건져내어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아무리 작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바울이 오라 나는 비참한 운명에 빠진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지만, 이 사망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주심을 계속해서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아멘.